극히 값진 진주를 소유한 장사꾼은 개인이고요. 그 개인들이 모인 곳이 집단인 교회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값진 진주를 소유한 장사꾼, 그런 사람 같으면 다 의인이어야 되는데, 이 그물에 들어있는 것은 그 의인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물고기 중에 좋은 것도 있고 못된 것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도 있고 악인도 있다. 이 두 가지 물고기가 섞여 있는 것이 집단인 교회로서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 두 가지 물고기가 어떤 사람일까 하는 것이 궁금합니다. 여기 보니까 좋은 물고기, 못된 물고기를 누가 구별한다고요? 천사가 구별한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인간이라고 한다면 속은 전혀 구별할 수가 없죠. 겉만 보고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못된 물고기, 좋은 물고기는 천사가 구별한다고 했으니까 천사는 초월적인 존재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 사람의 속사람과 겉사람은 다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천국 비유의 서론인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겉밭과 속밭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 방법론을 가지고 천국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그와 같은 방법론이 똑같이 적용돼서 겉사람과 속사람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는 이는 네가 아니고 사람이 가르쳐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다. 속을 아는 건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좋은 것과 못된 것, 의인과 악인은 그 구별을 천사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인간으로서는 파악할 수가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언제 구별한다고요? 종말의 때, 끝날에 구별하는데 종말만이 아니고 지금 여기 보니까 물고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물가로 끌어냈다 그랬어요. 물고기를 물가로 끌어내면 어떻게 되나요? 다 죽죠. 그러니까 여기 물가로 끌어냈다는 것은 사후에, 죽은 후에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후라는 것은 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육은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물이 이 가지고 있는 물고기라는 것은 겉으로는 다 좋기 때문에 겉으로는 다 좋은 물고기고 의인입니다. 그물 속에 있는 물고기는 겉으로 볼 땐 그렇게밖에 파악이 안 돼요. 그러나 속사람만 가지고 알아보겠다는 거죠. 육은 없이, 외모는 없이 그 심령과 속사람만 가지고 알아보는 것이 바로 물고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겉사람과 속사람이 어떻게 다르냐 할 때 여기 좋은 것과 못된 것이라고 했어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나쁘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카코스라는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나쁘다, 악하다 그럴 때 카코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 나쁜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못된 것이라고 한 이유는 이 번역을 잘한 거예요. 헬라어로는 사프로스입니다. 카코스를 안 쓰고 나쁘단 말을 안 쓰고 사프로스, 그 말은 뭐냐면 썩는 것이란 뜻입니다. 일부러 못된 것이라고 한 것은 좋은 것에 반대되는 것이 악한 것이 아니고 나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썩을 수 있는 것이다. 육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썩는 것과 반대되는 것은 영이죠. 좋은 것은 영이에요. 겉사람은 어차피 썩는 것이고 속사람이 문제다 이겁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그 후패하나가 사프로스예요. 겉사람은 다 썩어가는 거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여기서는 반대죠. 속사람이 썩는 것, 속사람이 육적이다 이겁니다. 그걸 못된 것이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거냐 나쁜 거냐 그렇게 표현을 안 하고 육적이냐 영적이냐로 한 것은 천국의 지옥의 문제라는 것이 그 심령이 영적이냐 아니면 육적이냐 그것의 문제라는 것을 본문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의인이에요. 겉으로는 종교인이에요. 겉으로는 교인입니다. 그러나 심령 속이 육적이라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심령이 영적이어야 된다. 거기서 좋은 것과 못된 것이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문에서는 또 의인과 악인이라고 했죠.
의인과 반대되는 것은 죄인이죠. 그런데 죄인이라고 안 하고 악인이라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선악의 문제가 아니에요. 악하니까 나쁜 사람이니까 악인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 영적이냐 육적이냐 그 개념으로서 의인과 악인이에요. 의인과 죄인이 아닙니다. 악인이라는 게 뭐 선악간에 악한 사람이고 뭐 못된 사람이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겉보기로는 다 의인인데 속이 육적인 사람, 그 사람이 악인입니다. 그렇게 지금 표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 안 짓고 살고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그게 사실 생각해 보면 그건 다원주의적인 논리입니다. 다원주의적인 논리라는 게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꼭 그 종교여야 되느냐? 사람이 착하게 살고 남 돕고 살고 그렇게 의로운 길로 가면 되는 거기에 어딘가에 구원이 있는 거지. 신이 그거에 다 판단하는 거지. 꼭 그 종교여야 되느냐? 그게 다원주의적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문에 당연히 의인의 반대는 죄인으로 쓰면 쉬울 텐데 굳이 그것을 악인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적이냐 육적이냐 그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선악이냐 그게 구원은 선악에 달린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 교회가 아직도 그 구원론이라는 게 죄만 없으면 구원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여기 분명히 의인 중에 악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본문에 의인 중에 악인이 있다라는 것은 다 의인인데 그 중에 악인이 있다라는 얘기고 그러면 그거는 겉은 다 의인인데 속이 악인이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맞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이 문장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다 의인이에요. 겉으로는 다 좋은 밭이에요. 그러나 속은 다르다. 속은 악인이 있고 속에는 가시떨기가 있고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가시적인 결과만이 기준이고 그것밖에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그 사람이 구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따져보려고 하는데 절대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원리와 복음의 논리는 절대로 같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보면은 겉으로는 다 의인이죠. 겉으로는 다 충족이 되고 그럴듯합니다. 그 기준에 그 구원의 기준에 부합한 것 같아요. 그러나 복음의 논리는 절대 그렇지가 않다. 속 사람이 문제고 그건 우리 눈으로 사실 판단이 불가능하죠.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달리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그 심령을 보는 분이기 때문에 그 심령만 들여다보고 심령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그것이 아니라 외적이고 외모고 형식이고 이런 것을 가시적인 결과를 생각하는 것은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종교와 신앙의 차이가 바로 거기에 있다. 그래서 본문의 겉은 의인인데 속은 다르다. 겉으로는 형식에 부합하지만 영적인 것이 없다. 바로 그게 문제라는 거죠. 성경에서도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의인이라고 하는데 믿음이 없잖아요. 예컨대 사가랴 같은 사람 의인인데 누가 봐도 의인인데 그 세례 요한이 나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없잖아요. 또 예수님의 그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도 의인인데 또 믿음이 없어가지고 흔들거리지 않습니까? 또 잃어버린 양의 비유라는 것도 99마리가 다 의인이에요. 그런데 그 심령은 의인이 아니라는 거죠. 겉으로는 의인입니다. 누가 봐도 올바른데 그러나 심령은 아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오히려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하나 이제 주목할 수 있는 구절은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가려가지고 못된 것은 풀무불에 넣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이 지옥을 일관되게 불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참 흥미롭습니다. 아주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옥은 불심판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불심판입니다.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셨어요? 왜 지옥을 불로 얘기를 할까?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정말로 지옥이라는 데가 진짜 불이 있나요? 지옥이 불이 활활 타는 곳인가요? 그러면 그건 육의 세계죠. 불길이 정말 거기 있다 그러면 그거는 육의 세계죠. 우리가 생각하는 불은 거기에 없습니다.
그거는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성경이 지옥 심판을 불로 말하는 것은 복음이 영적이냐 육적이냐 하는 문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옥은 어떤 곳이냐? 육적인 것이 타는 곳이 지옥입니다. 육적인 곳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옥이에요. 우리가 물론 육체를 입고 살기 때문에 육체가 절대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는 이 땅에서 육적인 것은 다 버린 상태여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이 사프러스, 이 땅에서 썩을 것을 그때도 손에 쥐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그것을 태우기 위해서라도 지옥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을 태우는 곳으로 묘사를 하는 거예요. 육체가 완전히 부인된 상태에서만 천국에 갈 수 있다. 심령이 그 육적인 것을 쥐고 있는 한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육적인 것은 이 땅에서 아무리 그것이 좋고 의로운 것 같아도 육적인 것은 그것을 가지고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육적인 의를 손에 쥐고 있으면 그것을 태우러 지옥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옥을 풀무불의 심판이다. 불로써 말씀하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속물고기가 사프러스냐 아니냐 바로 그것이란 말이죠.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을 했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집을 짓는데 그 집을 지을 때 어떤 집을 지을까 조심하라. 그 집을 짓고 난 다음에 맨 나중에 평가는 뭘로 한다고 그랬어요? 불로 태워보겠다 그랬습니다. 불에 타는 것은 그 집을 지었어도 그 지옥 간다는 거죠. 불에 타는 집 지어가지고는 그거는 천국 못 간다는 겁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기 때문에 보이는 건 육적인 것은 결국에는 주님 앞에 설 때는 버려야 되는 것이고 그건 잠깐이에요. 그건 영원히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못 됩니다. 그래서 지옥은 불이고 지옥은 육적인 것을 태우는 것이고 천국은 영이고 영적인 것만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고 육적인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놓고 가는 것이 천국이다. 그것이 주님과 나와의 마지막 만남, 심판 앞에서의 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것을 이제 교회론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 교회를 천국이라고 말씀하면서 이 천국 비유를 교회론으로 마무리 지으면서 교회는 두 가지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두 가지 교회인데 하나는 집단교회 그리고 하나는 개인교회죠. 개인도 교회입니다. 개인교회는 뭐겠습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를 캐내서 그 진주 성령을 소유한 장사꾼이죠. 즉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 그 사람이 천국이고 그 사람이 교회예요. 그 한 사람이 천국이고 그 사람이 교회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내 심령에 소유한 사람이 교회요 천국입니다. 개개인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분을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소유하기만 하면 그 한 사람만 놓고도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라는 것은 결국 그 개인은 그리스도와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밭에 감추인 보화가 그리스도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소유한 사람도 천국이고 그리스도도 천국이니까 그리스도와 내가 같은 존재가 돼야 되는 거지. 그게 아니고 피로 뭐 죄사함만 받았다고 그거 믿는다고 해가지고 내가 죄사함 받았다고 그리스도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죄사함 가지고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성령을 소유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천국이지 죄사함만 가지고는 절대로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없다. 그게 이제 개인 교회, 그리스도와 같아진 사람, 그 사람이 개인 교회고 두 번째로 집단 교회라는 게 있는데 그게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장사꾼을 물고기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 그물 안에는 그 장사꾼과 같이 완전히 소유한 사람도 있고 소유하지 못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물 안에는 거듭난 사람도 있고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 아직 악인이고 못된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물 안에 좋은 사람, 의인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계시록의 7교회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교회에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은 겉으로는 다 모여 있어요. 교회로. 그런데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못된 것도 같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구원받은 사람과 아직 구원받지 못했지만 구원받기 위해 모인 사람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이 집단 교회입니다.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아직 가라지 같은 사람 같이 있어요. 거듭나지 못했지만 거듭나기 위해서 그것을 목표로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의인이 되고 좋은 것이 될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성령 세례에 대한 간절한 염원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런 열망이 없다. 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만, 실제적으로 소유해야지만 이게 천국이고 이게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온전한 교회. 그런 성령 세례에 대한 열망이 없다. 그거는 교회도 아닌 거예요. 형식적으로는 교회인데 실제적으로 속으로는 교회가 아니다. 그래서 복음이 뭐냐 그럴 때 성령에 대한 열망을 갖도록 하십시오. 성령에 대한 간절한 염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설득하고 일깨우는 게 복음이에요. 그게 아니고 죄사함만 받으면 된다. 기껏 한다는 게 믿으시죠? 믿으시니까 이제는 추워도 걱정하지 말고 안심하십시오.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성령이 실제적으로 소유되는 염원을 갖도록 하는 것이 복음이고 그것을 깨우는 것이 선지자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없이 안심하라, 잠자고 있어라, 괜찮다, 죄사함만 있으면 된다. 그런 잘못된 확신을 주고 그 마음에 일어나는 의심이라든가 갈등에 대해서 자꾸 잠재우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복음이 아니고 교회도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에 전하실 복음이란 건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것 가지고는 아니.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성령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을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소유하고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걸 할 수 있도록 일깨워주는 것이 우리가 전할 복음이고 그거야말로 정말로 이 시대에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다.